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짧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까꿍인 것 같아요. 언제 아이를 키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까꿍이란 말은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까꿍,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무조건 까꿍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꿍 할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 아이의 모습에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까꿍 이거하고 제일 많이 쓰는 행동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엄마 없다 이렇게 얼굴 가렸다가 탁 보여주면서 엄마 있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엄마 없다 엄마 있네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막 까까까까까 그리고 막 재밌어 하잖아요. 안 그런가 보죠? 그 놀이를 참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놀이가 아주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있는 아기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우리 아기들이 눈앞에 뭐가 있으면 있는 줄 알지만 눈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서 사라지면 없는 거고 눈에 나타나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이렇게 가지고 뭐 뚜루루 굴러가지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면 그 공을 찾거나 하지 않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발달해 가면서 조금씩 발달해 가면서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는 영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 영속성이 생기고 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제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없어져도 있다는 걸 아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지며도 엄마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엄마를 찾고 울기 시작하고 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뭐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껌딱지 뭐 이런 거 얘기 잘 하잖아요. 엄마의 껌딱지. 좋은 말 같지만 엄마는 참 힘들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발달의 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재미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발달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큰 애들한테 엄마 없다, 엄마 있다 뭐 이런 거 하면 그다음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그래서 엄마 없다 그러면 뭐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른이 돼도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어른이 돼도 마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술이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눈에 있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면은 막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다 대상 영속성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훈련시키셨을까?
무협지 같은 걸 보면요. 예, 무협지는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런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을 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시킵니까? 청소부터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닦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이 닦게 하는 걸 가지고 굉장한 무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적들이 날라와도 탁 이렇게 함으로 다 막아내고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그래서 훈련이 다 끝나면 하산하고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을 처음 나온지라, 그러니까 나온지라 바라보시고 청소부터 시키시니라 뭐 이렇게 한 그 성경 구절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수 있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그 훈련시키신 것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간 이 땅에 계셨어요. 아니 33년이지만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훈련시키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다른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이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를 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몇 명을 택하셨죠? 12명.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12명이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12명. 오늘 우리 예일중앙교회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택하셔야 되겠죠? 더운 날 교회 나오신 분들, 이렇게 정말 더움을 정말 무더위를 무릅쓰고 나오신 분들, 그 중에 12명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분들 아니겠어요? 저만 해도 벌써 그 12명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제자들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한 개 잘하고 10개 못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공개 강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복음서의 시작부터, 마태복음서의 시작부터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제자들을 택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외로우셨나? 뭐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와 이 목적들을 잘 기억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방향이 같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이것인데 예수님의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다.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 제자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제자를 뽑았다 그러면 그 제자를 뽑은 목적과 훈련이 같아야지, 그 뽑은 목적과 훈련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자 삼는 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건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성경은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예? 귀 있는 자는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자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마찬가지 뜻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 뜻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뜻이 나에게 축복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받아갖게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제가 이렇게 확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예,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녹음돼 있으니까, 녹화돼 있으니까 나중에 또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전하는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예요, 정말로. 예.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는 무엇이냐? 곧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라도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전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 전 말씀을 들어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새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결국 새 사람들의 모임, 새 피조물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언제나 새 것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늘 올 때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네. 늘 올 때마다 낯선 거 말고요. 예.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오면 교회가 굉장히 낯설어요. 예.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뭐 한 주 선교 갔다가 오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낯설어요. 2주 빠지고 들어오면 여기가 어딘 교회인가 싶어요. 예. 3주째 빠지고 나오면 교회 가는 길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 그렇지만 4주째도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새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것들로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새 사람들의 모임, 새 피조물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야 되겠는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주시기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이렇게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다 같은 이야기지만 또 다시 관점을 바꿔서 본다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인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과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들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어떤 큰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가지고 크게 성장한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 처음부터 제자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은 다음에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제자로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도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새신자들도 있어요. 새신자들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새신자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 삼는 자가 또한 되는 것이 정말 그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러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킨 방법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제자 훈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는데 우리는 제자 훈련 시켜줄 때 선생님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제자 훈련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자 훈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우리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 말씀 계속 나누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교회가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훈련시키실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그 귀중한 제자들 12 뽑은 그 제자들이 정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다. 그래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고쳐주시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같은 사역자들고, 물론 안수는 안 받았죠, 전도사. 그렇지만 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전 부분에 있어서 도사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담임 목사가 시키면 해야 되는 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전 부분에 있어서 도사죠. 그래서 가서 차량 운행을 해. 그러면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갔다가 와야 되고, 저 면허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못 좀 박아. 그러면 못 다 박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전 부분에 있어서 도사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사역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렇게 잘못하고 제자들 실수할 때처럼 그러면 도움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책임은 어차피 담임 목사가 지는 거니까.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고 쳐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병들 자들이 있으면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다 쫓아주시잖아요. 먹을 것도 걱정이 없어요. 5,000명이 모여도 걱정이 없습니다. 5병 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7병 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또 4,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먹일 것을 먹이시는 이적은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꼭 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너희랑 함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70명을 내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72명입니다. 7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둘이 한 팀이 되게 해서 내보내시죠. 그래서 그 내보내시면서의 그 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에 계셨으면 예루살렘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있다 하실지라도 만약에 가버나움에 계셨다라고 하면 가나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야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어떤 훈련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나 다시 승천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눈앞에 사라지셨는데 어떻게 정말 해야 될 것인가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시면 그럼 예수님 안 계신 건가요? 우리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만 계신 것이고 눈앞에 사라지면 안 계신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상 영속성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눈앞에 계실 때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계신 것이었고 안 계시면 계시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제자들을 택하실 때 택하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보내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고하는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신 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보고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늘 축복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아도 당연한 것, 입싹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보고할 때 그런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억지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보고가 너무 단순해요. 제자들의 보고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와, 예수님, 우리가 정말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정말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 교회에 누구누구가 왔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보고가 간단한 것일까? 이 간단한 보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무엇을 훈련시키시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마을로 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때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이, 계속해서 훈련한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귀신을 쫓으니까 병자들이 다 치료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훈련시키신 장면만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 임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때 그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명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계속해서 그 빌립보 지방이었죠. 그곳에 가니까 굉장히 괴롭혔어요. 자기를 괴롭혔어요. 괴롭히는 귀신 들린 자가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두고 보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귀신을 쫓을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정말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앞으로 교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일중앙교회는 올바로 된 그런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함께 하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함께 하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종합하면 바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제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제자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고 이 제자반을 거치면 제자고 제자반을 못 거치면 그래도 여전히 평신도고 나는 여전히 평신도로 남아있는 게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구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구분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또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훈련을 우리는 또한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담대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내 병 치료에만 내가 잘 되는 것만 이제 그 단계를 우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삶은 다 벗어 던진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말 나아가서 내가 속한 마을에 가서
내가 속한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 나와서 예수님께 보고 드리는 거죠. 예수님, 일주일간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였더니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병이 치료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고가 있는 곳이 주일의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훈련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받아갖는, 또 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된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더욱 부르고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고 우리 감사하시고 결단하시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